오늘은 어떻게 뒤돌아보니까 벌써 금년 2020년이 참 뜻깊은 그런 한 해였는데 여러 어려움 속에 한 해를 다 보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2021년이 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불자님들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일요법회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이런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서 1년을 지나온 모든 것을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법문 주제로 인과의 영겁순환이다 이런 그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인을 만들고 씨앗을 심고 그리고 결과를 만나고 결과를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영겁순환이다. 오랜 무시무종이라고 부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시간 공간 속에 끝없이 순환되는구나.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큰 기대와 또 변화를 생각했습니다만 그 또한 20년이 지나가고 이제 21년을 맞이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정말 그 고요한 마음 또 소박한 마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잘 챙겨가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모두가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지켜가고 어떻게 해서 우리 모든 국민이 모두 좀 더 편안해지고 우리 모든 불자님들이 부처님 법을 배운 그대로 잘 지켜갈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지켜가면 그것이 힘이 되어서 함께하는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러한 공덕이 쌓이면 국가도 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을 또한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일요일 법회를 보내고 있고 또 이제 깊어가는 겨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겨울을 바라볼 때 우리 부처님 법을 배울 때는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큰 변화이고 진리이고 자연을 내다볼 때는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 주위를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 또 겨울이 다가와서 저희처럼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야 또 이 겨울도 넘어가겠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분들은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내실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여기 가까이에 두고 자기 자신을 잘 가다듬고 그리고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은 어쨌든 모든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겨울 힘든 시기를 잘 넘기도록 그런 마음을 써주세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항상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 그런 가르침이세요. 좀 더 넓게 보고 멀리 봐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힘들고 또 힘들 때 우리는 좀 더 널리 바라보면 겨울에서 더 널리 계절을 보면 무엇이 다가올까요? 바로 그 겨울 너머에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을 아마 작년에도 제가 그런 조사 스님 개송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추운 겨울에 아주 이 힘든 추위가 없었다면 봄날의 그 향기로운 매화의 향기를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아, 봄이 저만큼 있구나. 코로나 굉장히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지만 정말 조심하고 잘 넘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부처님의 보시정신으로 잘 나누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제 우리가 욕심을 전부 모든 것을 내 소유로 하는 게 욕심이에요. 다른 것이 욕심이 아니라 끝없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갖는 것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구나. 이런 마음을 언뜻 하시면 돼요. 언뜻 하시면서 나누어 가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저 너머에 다가오고 있는 봄빛을 바라보자. 가까이 바라보면 겨울만 보이지만, 그리고 차갑고 고달픈 삶만 보이지만 그 추위를 넘기고 잘 참고 견디면 조금 저 멀리는 봄이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 스님은 당연한 말을 왜 저렇게 힘주어 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네, 당연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모든 것을 비워야 그 다음 것을 담을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정말 묘한 거예요. 그래서 진공묘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비워야, 현재 추워 힘들어 내 왜 이래 막 이런 게 꽉 차 있으면은 봄빛이든 무슨 즐거움 기쁨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 지금 힘들구나 내려놓고, 지금 내가 아프구나, 또 지금 겨울 한가운데로구나, 이러면서 딱 비워놓으실 수 있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마음의 여유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참 많이 비우고 사십니다. 만약에 이 세계, 이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어떤 그 조연 기자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해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불교가 큰 형님, 맏형 노릇을 해서 지금까지 종교전쟁이 없다. 세계에는 많은 종교전쟁이 종교의 이름으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잔혹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한국에는 불교가 큰 형님처럼 자리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종교전쟁이 없었다. 이런 말을 그 기자들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 속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 오히려 여유로움과 비움을 배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현재를 비워보자, 이 말씀을. 도대체 그건 무슨 말씀일까? 지금 우리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꽉 차 있으면 그것을 쑥 내려놔보자. 그래서 현재를 비워보자. 저도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요. 법룡사도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더 깊은 생각을 해요. 이 건물을 지으신 어른들, 또 부처님을 의지하고 사시는 우리 불자님들, 어쨌든 스님들을 보호해 주시는 수많은 우리 봉사자님들, 그런 분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솟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비움으로써 현재, 우리 현재를 한번 비워보자. 지금 갖고 계시는 복잡한 생활을 한번 쭉 비워보세요. 이게 이제 수행이셔요. 이런 노력을 자꾸 하면은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다급해지거나 놀라지 않고 물이 흘러가듯 강물이 흘러가듯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마음가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힘줘 드리고 싶은 건 현재를 비워보자. 현재 내 마음을 한 번 더 비워보자.
그래서 지금 겨울의 한가운데서 저만큼 봄빛 향기가 있음을 느껴보자. 오늘을 직시하고 한숨을 하고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지금이 한겨울이니까 농부는 다 씨앗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저 통영까지 갔다 왔어요. 거기에 일이 있어서. 그래서 통영에 가가지고 그 박경리 시인이 거기가 고향이신가 봐요. 거기에 그 기념관에 갔더니 여름에 노란 꽃이 피는 그게 씨앗이 잔뜩 이렇게 막 이제 떨어지려고. 그래서 그 씨앗을 많이 받아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우리 범용공원, 저쪽에서 부르시면 광평공원이고 우리가 부르면 범용공원에 꽃을 심어보자. 그러면 내년 여름에 노란 꽃이 피지 않을까. 뭐 내년 안 피면 씨앗이 그 새싹이 나면 한 3년 기다리면 꽃이 피겠죠. 그래서 지금 모든 농부가 그 씨앗을 준비하는데 가을에 씨앗을 준비하면 내년 봄은 풍요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씨앗을 담겨 주머니에 넣고 왔어요. 그것을 제가 넣으면서 우리 모두 현재를 비우고 오늘을 직시하면서 한숨을 쉬고 원망을 하기보다는 내가 지고 있는 한 줌 씨앗이 도대체 어떤 씨앗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요법회 한 해를 보내시면서 정말 마지막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불자님들께 내년에는 좀 더 선한 기운, 지금도 우리가 착하게 사시는 거예요. 불자들이 참 착하게 사십니다. 마음을 비우고 사고 욕심 없이 사셔요. 내년에는 좀 더 선한 기운, 착한 기운의 씨앗을 좀 한 웅경 움켜줘 보자. 또 공덕의 씨앗, 공덕을 많이 지으시고 계셔요. 우리 법용사가 이렇게 건재한 것만 봐도 불자님들이 동지면 동지, 초하루면 초하루 모두 공덕을 지으셔서 법용사가 이렇게 잘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공덕의 씨앗을 한 움큼 줘보자. 또는 남을 도우려는 씨앗, 남을 배려하는 씨앗을 한번 움켜줘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가다듬으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가다듬지 않으면 본인도 불편하지만 남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행이거든요. 몸을 정돈하고 마음을 정돈하는 것. 그래서 수행하려는 씨앗, 내년은 좀 더 기도 정진하고 수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씨앗을 다 움켜줘 보자. 그리고 매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되겠다. 그 알아차리는 씨앗을 간직해보자. 움켜쥐어보자. 손에 씨앗이 있어야 내년 봄에 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씨앗을 우리는 간직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씨앗들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제가 보탰어요. 늘 기쁨을 잃지 않는. 무엇이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은사스님 절에 너무 힘든 그 팔도 어머니,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 팔도 어머님한테 너무 일생을 6.25 전쟁을 거치고 그러면서 살아오신 그분한테 노보살님은 일생을 사시면서 무엇이 제일 기쁘셨어요? 내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드님이 3분인데 아들을 낳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 다음엔 뭐가 기쁘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뻤습니다. 당신이 일생을 기쁜 게 그 2가지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드님들이 정말 효자예요. 그 어머니를 잘
잘 모신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 중에도 그분이 그 두 가지 기쁨이 있어서 당신의 괴로운 삶을 잘 지탱한 한국의 어머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기쁨을 잃지 않는, 기쁨을 간직하는 이 마음의 기쁨은 누가 만들어줘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불자님 또는 우리 수행자가 아주 소박한 마음으로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늘 기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정말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을 지금 움켜쥐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은 밭에 뿌리시잖아요.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심전이라고 그럽니다. 마음밭. 그리고 씨앗을 준비함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밭을 잘 고르셔야 돼요. 씨앗이 잘 나도록 돌멩이를 골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가 탐진치 삼독의 돌멩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끝없는 탐욕, 끝없는 성냄, 끝없는 어리석음, 많은 어리석음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밭에 돌멩이들을 다 골라내고 정말 좋은 이 씨앗들을 이 추운 겨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해가 가는 것을 아쉬워하고 뭐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시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불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는 오늘 씨앗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인과다. 원인을 준비하지 않으면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꼭 그 마음에 담아주시고, 여기는 산에 올라가면 묘지가 참 많습니다. 그 광평대군 묘역이라서. 그래서 시간이 나면은 참 자주 올라가는데요. 옛날에는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묘지를 찾아가서 수행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언니 스님 같은 분도 정말 수행자로 시간을 보내실 때는 일부러 묘지 옆에 가서 자리를 틀고 무상함을 생각했다. 초기 불교에서 백골관이라고 있어요. 그 거룩하던 사람이 죽어지고 백골이 되어가는 그 무상함을 바라보고 수행을 한 그런 그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묘지를 거닐면서 그 시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를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불자님들께 이 순환의 진리, 영원함, 변화무쌍한 속에서 영원함을 느끼는, 그래서春夏秋冬 속에서 금년, 내년, 후년 흘러가고 단절되어 있는 것 같으지만 사실은 영원한 순환의 길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날 낙엽 덮인 무덤가를 돌면서 봄날 꽃피는 날도 있다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북풍에 흰 눈 날려 덮이던 날, 여름 창공에 햇빛 쨍쨍 쬐일 거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 무덤에 누워있는 그런 영가들에게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지금은 낙엽이 덮여 있지만 꽃이 필 날도 있을 것이다. 지금 눈에 추운 겨울이지만 봄날도 여름날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산 언덕 외로운 무덤가에서 가을, 봄, 그리고 여름, 겨울 영겁에 이어질 것이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지금 그대는 죽어 무덤이 되었지만 또 그것이 순환이 되어서 우리들도 또한 무덤이 되고 또 그 무덤은 또한 많은 생명을 잉태할 것이다. 영겁에 이어질 것이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니까
거기에 아미타 부처님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 영겁에 변하지 않은 무량수, 영원한 생명, 무량광, 영원한 빛, 온 우주를 감싸는 영원한 빛, 그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세요. 우리 여기 모시는 서방령 아미타 부처님. 무지갯빛 향기 날리며, 우리 아미타 부처님은 온 그 광명으로 꽉 차신 분이시니까 정말 무지갯빛 광명 속에 계시는 분이다. 긴 세월 옆에 계실 거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모든 영가들이 외로워하지 말라. 바로 부처님이 거기 계신데, 우리 불자님들 힘드신 바로 거기에 부처님이 계신데 무엇을 힘들어하느냐? 무엇을 외로워하느냐? 영원한 수명, 영원한 빛, 넌 지금 여기 누워있지만 바로 부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다. 그래서 무량수 무량강 아미타 부처님, 무지갯빛 향기 날리며 긴 세월 그대 옆에 계실 거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가 법문을 그렇게 해드렸어요. 예, 모든 광평대군 또 영가는 오고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사멸한 모습이 영가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영가님들께 이러한 춘하추동 또 생로병사, 이것이 끝없이 순환되는 그 자리가 곧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고, 애달파할 것도 없고 허무해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의 참다움이 서 있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부처님을 바로 찾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가들께 그렇게 일러주고 내려오니까 참 저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부처님 경전을 읽고 본인의 느낌을 잘 기록하시려고 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금년에 공부 다 하다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고, 금생에 다 못하시면 내생에 하시면 돼요. 영겁의 순환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에 놀래거나 작은 일에 실망하지 마시고, 시간은 영원을 내다보고 공과는 시방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한가운데 오늘 내가 부처님을 의지하고 서 있구나, 이렇게 마음 가져주십시오. 네,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